할렐루야.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 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. 우리 쉐마 성도님들 지난 겨울방학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? 이번 1월, 2월 동안 교회 본당 리모델링을 마치고 예배 장소를 이전하는 등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새 성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. 이번 학기에도 강의안과 시험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. 주일에 교회에 오시면 1층 로비에서 강의안을 받아가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시험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학기의 주제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의 인생 후반기를 살펴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. 오늘 본문인 사무엘 하 9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약 10여 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그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을 때의 일입니다. 학자들은 이 시점에서의 다윗의 그 나이가 48세 또는 49세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. 어느 날 이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사울 왕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? 이 왕의 입에서 이전 왕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일입니다. 보통 그 전의 왕족들은 처형되거나 노예로 팔려가기 일쑤였기 때문이죠. 특히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원수였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열이면 열은 복수를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다윗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 베풀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. 다윗과 요나단은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왕이 되면 자신의 가족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었어요.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는 겁니다. 1절에 언급된 은총은 이 단순한 자비나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.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.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겁니다. 다윗은 사울 왕가의 후손 중 살아남아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의 종을 찾아냅니다. 이 시바는 이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다리 저는 자라고만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. 당시 사람들은 신체의 그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숨긴 것입니다. 하지만 다윗은 그 아들의 장애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를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오죠. 그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. 무비보셋은 원래 건강한 아이였지만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유모가 급히 도망치며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. 그 후에 무비보셋은 이 사울 왕가의 다른 후손들과 함께 살아남지 못했고 마침내 시골 빈민촌으로 구걸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.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이렇게 말하죠. 무서워하지 말라.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.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. 무비보셋은 놀라며 다윗의 이 은혜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는 절하며 이렇게 말하죠.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특혜를 받습니까?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. 당시에 죽은 개라고 하는 그 표현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표현이었고 무비보셋은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.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자격을 주며 그를 왕의 가족처럼 대합니다. 먹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아칼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그 교제를 의미해요. 다윗은 무비보셋을 양아들처럼 받아들여서
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초대한 것이에요.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. 무비보셋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그 수치와 절망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죠. 그는 더 이상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.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왕의 식탁, 즉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자녀가 됩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와 그 아픔, 우리의 수치와 절망은 치유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.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.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.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절망과 수치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영적 기쁨이 가득한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한 주간도 평안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